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에 허락하신 복된 날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체휼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게 먼저 베푸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곳에서 웃음꽃이 피고 온기가 돌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로는 293장,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보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와 평강이 오늘 새벽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지금 11월 달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11월 달을 일컫는 말이 감사의 달입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있기에 이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되는 인생길이 외롭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랄 만한 것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힘듦과 불평의 조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좀 메마르면 어때? 외로우면 어때? 저 사람과 같이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과의 관계가 한 해 사이에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불평과 힘듦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세 번역 성기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내가 힘써 노력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인자, 친절,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이 인자는, 이 자비는, 친절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인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는이라고 했는데 이는 뭔가 앞구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더 나아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인자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맛보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주님의 성품은 어떠하십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맛보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서로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에게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자할 때에,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두 번째 우리들의 모습이 뭔가?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대하는 것은 단독으로 쓸 때가 잘 없고요. 보통은 뭐와 함께 오는가 하면은 인자, 자비랑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자는,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값없이 구원함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 누릴 때에 새 사람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그렇게 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같은 동료, 동관을 만납니다. 용서해 줬나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임금이 그를 잡아다가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억지로 없는 것 끄집어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것이 뭔가? 내 동관을 불쌍히 여겨라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본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쓰인 자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불쌍히 여기며가 같은 헬라 단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인자를 받아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뭘까? 3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히 대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까? 제 돈도 많고 젊고 피부도 좋고 사람도 많고 뭐 그렇게 자꾸 따지십니까? 그도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네가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라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게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그 기준을 나에게 자꾸 돌려갑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용서의 근거와 기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렇게 우리의 자격, 효용, 어떤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은혜로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과 똑같이, 이게 기준과 근거죠.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하라, 다른 말로는 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저질러도 주 앞에 회개하면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닮아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구체적 예까지 드십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우리들에게 있으면 이런 용서를 절대로 못합니다. 기준은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의 그 인자하게 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을 맛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능력이요, 또한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만,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나를 휘어잡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꿈틀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2절 다음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인데요.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지배하셔서, 휘어잡으셔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런 꿈틀대는 사랑,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은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강박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이걸 따로따로 보고 외우고 알 때가 있는데요.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하니까 하는 게 뭐죠? 내가 못하니까 하는 게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구하는 거,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주님이 시행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구할 때 주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에 서로라는 말을 읽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또 그도 그녀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 서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항상 걸리는 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이런 이상한 자존심이 내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나이와 내가 생각하는 신분, 서열에 따라서 항상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나이가 어린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부리는 사람이 네가 먼저 해라. 항상 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를 따질 때에 항상 내가 먼저를 한번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로의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가정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우리 교인들, 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만나는 교인들,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인들에게 먼저 하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힘듭니다. 저 사람은 계속 나한테 나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잘못해도 계속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하는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있어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인자, 불쌍히 여김, 용서를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확인하시고 깨달으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처럼 서로 용서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행복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정 사람들에게부터,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부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부터 또 지경을 넓혀서 또 그 영역과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욕심대로 대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힘입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